오늘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여성의 태어나고 죽은, 특히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해요. 이렇게 인생을 복기해 보면 30살에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90대일 때까지 6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시간이 흘러도 자녀는 생겨나지 않았고, 그래서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종이 낳은 아이는 여주인의 사라의 아이였거든요. 우리 조선시대하고 생각해 보면 첩이 낳은 아이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본부인을, 아버지의 본부인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첩은 여전히 사라의 종이었기 때문에 첩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은 사라의 소유고 사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잘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았고,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분란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다가 90대 되어서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내하고 논의를 안 했어요. 여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들 이삭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소식을 아마 사라가 들었다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함께 100여 년 가까이 함께 삶을 살아왔는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가나안 땅 넓은 곳,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이 넓은 땅에 아내 사라를 장사할 묘지가 없는 거예요.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묘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류 민족이었던 해족속은 오늘날의 그 터키에 원래 살았던 족속들이 히타이트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해족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나는 여행자라는 거죠. 거리면 임시로 이 땅에 와서 빌부터 사는 사람인데 아내가 죽었다.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매장지를 좀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내 주여 히브리어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어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우리 묘실 가운데 우리 공동묘지가 우리 묘지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저 좋은 곳 있으면 그곳을 그냥 택해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냥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묘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해족속 사람들,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몸을 굽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내 아내 사례를 이곳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줄진데 공짜 말고 무상 말고 내가 봐둔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디 땅이냐 하면 8절 말씀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해쪽 속의 지도자들에게 에브론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론의 땅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이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에브론을 설득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도록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이 시가보다 더 높은 값을 치를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회의하는 것이었고 계약을 하는 것이었고 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지역의 장로들 유지들이 이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동족들이 보는 데서 그냥 줄 테니까 그 밭, 그 땅에 그 굴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보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동굴, 굴이 있는 것과 그 앞에 일부분, 예를 들어 에브론의 땅 전체가 10,000평이라 그러면 뭐 굴과 밭하고 해서 한 1,000평만 나에게 팔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금 에브론은 아니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10,000평 밭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팔면 에브론은 세금도 아브라함이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0평 가운데 이 묘지를 쓸 수 있는 동굴과 그 앞에 1,000평만 팔면 1,000평을 그냥 주면 이 땅의 모든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에브론이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땅 주인이니까. 무상으로 그냥 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브론은 이 땅 전체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 문제도 내가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에브론은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장례를 치르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15절에서 내 주여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아니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하고 나의 사이에 이까지 뭐 400세겔 이거 뭐 이게 돈이 되겠냐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뭐 우리 사이에 굳이 주고받고 해야 되겠냐 그냥 내가 줄 테니까 장례를 치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그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만약에 에브론의 땅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선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이방인인 에브론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굳이 시가보다 더 높은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시가의 1배, 2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의 값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에브론은
40세겔이면 살 수 있는 이 땅을 400세겔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한 지역 전체를 돈을 주고 사는데 2달란트 6,000세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꼴랑 한 10,000평 땅을 떠넘기면서 400세겔을 밟고 있는 거는, 이거는 폭리를 넘어서 거의 100배, 200배의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은 400세겔을 세서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에브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75세에 들어왔고 사라가 127세의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37세인데 거의 60년 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브론의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내 땅이라고 확정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게 되고, 당시 사람들의 장례는 가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곳에 아버지를, 할머니를, 어머니를,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 자리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또 요셉이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거든 내 유고를, 내 해고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나를 어디에?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무덤에 나를 장례 지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품에 안고 출발하게 되고 40년 광야를 걷고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막벨라굴의 장례를 모시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도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 조상들의 길로 가게 되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나도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조상들의 무덤에 안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에브론이 해족속이 그냥 쓰라고, 그냥 가지라고 말할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해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진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천국 굳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80, 90, 100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상반기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부터 새로 시작되어지는 남은 반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